두 분이 나란히 앉아있어요. 샬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청령 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일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자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저희들 일주일을 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정하게 큰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평안이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임을 깨달으며 이제는 무더위도 물러가고 또 1년에 정해진 순서대로 가을에 접어들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계획했던 여름 행사들을 무사히 마치고 아이들은 이제 개학을 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동안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기를 소원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마음을 뱉어버리고 싶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천국과 더 가까워지고 더 지혜롭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지교회가 이곳 옥정동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0인의 예배자가 모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100명의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으로 주변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함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맞는 이단들과 구별되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지교회의 몸과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다. 안치근 집사님과 안순희 권사님의 암이 잘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모세처럼 갈렙처럼 강건하게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에 만나자고 인사하는 병원 형제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분을 알기에 그런 인사를 하는 병원 형제를 기억하셔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며 정말 병원 형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서 여름 수련회 때 뜨거워진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외에도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 직장, 결혼, 사업, 그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교회 조직들을 아시오니 모든 조직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 막힘없이 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성교회들의 복을 주시오며 풍성한 재정과 풍성한 인재 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심겨져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정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야베스와 같이 존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 지역이 넓혀지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과 주일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영감의 강건함을 회복하며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환경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몸이 연약하여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명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귀한 삶, 풍성한 삶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모든 교회도 더불어 풍성케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귀한 교회 구원의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마다 새 생명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구원의 망대 역할을 감당하며 땅까지로 복음 증가하는 선교 사명 감당을 원합니다. 아버지 동역자들이 필요하오니 보내주시고 함께 이 귀한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교회를 통하여 또 저희들을 통하여 이 귀한 복음 예수의 복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또 세계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닫고 믿음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송 9절 오늘 고린도전서 13절 6절 7절인데요.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손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업등이신 분들하고 먼저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지금 이제 이쪽은 좀 텅 비어 있죠. 그래서 이게 거품이긴 했지만 뭐 거품이라고 정확하게 비유하기 좀 그렇지만 미국에 계셨던 그분들이 왔던 자리가 빠져가지고 더 행하게 보이고 아까 우리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병원 형제 자리가 크죠. 있는 자리보다는 없는 자리가 크다고. 그래서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고 같이 기도했던 것이 주지성수할 수 있는 직장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도 이직 준비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좋은 직장 있거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근데 이제 저의 마음은 또 어머님의 마음은 우리 형제님께서 기술을 배워서 든든한 직장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그것까지 이렇게 더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왜 사도신경을 살펴봐야 되느냐? 사도신경이 뭐냐? 몇 가지 오늘 그 서론을 정리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자, 사도신경은요, 말 그대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래서 이걸 줄여서 사도신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 그랬으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 했으니까 그럼 사도들이 만들었냐?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12제자입니다. 12제자. 그래서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 교만하고 이제 따라갔지만 그 대신 이제 마띠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나서 그 사도로 임명한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어떤 지상 사명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도들이 만들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도들이 만들진 않았어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쭉 시작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자,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서 가르치고 전하자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사도들이 사역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 딱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내용들이 있었죠. 그 내용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신약 성경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디 가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중요한 뼈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가르침의 내용을 정리를 쭉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신경. 자, 이 사도신경의 주요 내용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하고자 하신 일과 구원하고자 하신 일과 우리에게 뭐예요? 분부하신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도신경을 한마디로 또 줄여놓으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 일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분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요약해 놓은 게 뭐냐? 사도신경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이 이단이 아닌 모든 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나 낮 예배 때마다 대부분 또 어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은 사도신경 고백 못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자기들의 교주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단들은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이단이 아닌 그 교단이 좀 다르지만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게 세례냐 침례냐 뭐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는 교단들이 있지만 모든 일반적인 교단들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바로 뼈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교리라 교리.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사도신경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할 때 이 암송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너 뭘 믿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는 이러이런 걸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고백하는 게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사도신경 암송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래서 내가 믿는다, 이게 이제 한국어니까 뒤로 가지만 영어는 뭐예요? 주어가 많이 앞에 나오잖아. I. 그다음에 믿는다, believe. 그다음에 이제 Almighty, 뭐 of God 이런 식으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즘 새롭게 번역한 신앙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있잖아요. 거기는 나는 믿습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 고백이라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교리는 아까 신앙의 뼈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이 성경 66권에 특히 이제 역대상 같은 경우는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족보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길게 나온 게 이제 야베스여가지고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로 그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뭐 이렇게 세 주 정도 설교를 했지만 누가 낳고 누구를 낳고 또 이게 레이기나 출애굽기 같은데 보면 성전에 대해서 뭐 뭘로 만들었고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다 우리가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알면 박사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교리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이제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자, 이 사도신경은요 9세기경부터 이제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 사도신경 내용을요, 여러분 한번 분리를 안 해보셨겠지만 이 시간을 그래서 분리를 해보면 12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다 아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세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그다음 다섯 번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곱 번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덟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아홉 번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열 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11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12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줄이면 세 부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부터 일곱째 항까지가 뭐냐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8번째부터 12번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또 이게 조금 세분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교회에 대한 고백, 이렇게 이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2000년 동안요, 이 사도신경을 교회가 신앙 고백해 왔는데, 이 고백의 내용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냐?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냐? 실행하러 오셨어요. 실행하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실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셨어요. 적용. 자,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그 모든 설계도를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때에 따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뭐였냐면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시는 이제 이거였거든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이 성자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고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안 믿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사람들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걸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은요, 세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진리가 뭔가를 알려줘요. 진리.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복음이요, 각 나라와 또 민족에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 또는 민족의 문화와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 복음이 예를 들어서 뭐 영국에 전해졌을 때하고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때하고 또 뭐 태국이나 뭐 아마존이나 여러 나라에 전해졌을 때 받아들이는 상황과 문화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똑같이 이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약간의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부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명칭 같은 것도 그래요. 자, 이슬람권에는요 이미 어떤 용어가 있었냐면 알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알라가 뭐냐면 하나님. 참 알라도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코란이라는 게 이 구약에다가 다른 걸 이렇게 짬뽕해 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란에서도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의 조상이잖아요. 아시죠?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누구였죠? 에서. 둘째 아들이요. 이삭.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첩을 얻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요. 자, 우리는 믿음의 그 계보만 기억하니까 아브라함 다음 누구예요? 이삭 다음에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고 이스마엘.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했어요. 네,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야곱. 네,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들이 누구예요?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에서의 자식들도 또 거기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당군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군이 당군 신화에 의하면 누구하고 결혼했나요? 웅녀하고 했죠. 웅녀가 뭘 먹고 살았나요? 쑥하고 마늘하고. 근데 같이 먹었는데 인간이 안 되는 게 있죠. 호랑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담인데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하고 오브 베어즈하고 경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안 됐으니까 양보를 하라는 둥, 우리는 사람이고 너희는 사람이 안 됐으니까 너희가 지라는 둥. 가지고 어제 그제 2번 했고 오늘도 하는데 2번 다 기아가 쳤어요. 웅녀가 있어요. 웅녀 후손이. 어쨌든 알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의미. 거기도요, 유일신. 이제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성삼위 일체인데, 거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딱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만 있지 않고, 그냥 알라 한 명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신이 있다면, 예를 들어 신이 있다면, 제가 100% 잘 모르니까, 이렇게 조금, 진짜 아들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이런 식이지. 어쨌든, 알라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할 때,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 뭘로 번역해야 돼요? 알라로 번역해야 돼요. 알라. 그러니까 이슬람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쓰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을 뭘로 읽는다고요? 알라로 읽는데요. 알라로. 근데 그 알라라는 그 단어는 똑같지만 개념은 다르죠. 그래서 그 알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알라라는 단어를 써야 되지만 그 단어는 사용하지만 그 개념은 가르쳐줘야 돼요. 변하면 안 되잖아요.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나라에 이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받아들였을 때 우리나라에 번역된 어떤 그 단어들하고 다양한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들도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초창기에 번역할 때 그 지금은 돌 모아가 나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그걸 예전에는 뭘로 번역했나요? 뽕나무, 뽕나무. 돌감람나무, 돌 모아가 나무가 아니고 휴가 아닌 휴가를 갔다 왔더니 너무 쉬었나봐요. 자, 돌감람나무를 전에는 뽕나무. 왜 그랬을까요? 뽕나무, 그 돌감람나무하고 가장 비슷한 게 우리나라의 뽕나무였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셨던 분들이 그 뽕나무로 번역을 한 거죠. 뽕나무. 다른 데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그게 깜짝 놀라는 게 감람나무가 영어로는 뭐죠? 올리브예요. 올리브. 우리 올리브 아시잖아요. 네. 근데 감람나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사도신경이다. 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그만큼 그 핵심 내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게 뭐냐? 이단들. 예수님 때도 있었고, 사도들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게 뭐예요? 이단들. 자, 이단이란 단어가 뭐예요? 끝단자예요. 달을 이자예요. 끝이 달라요. 끝이. 그들도요, 성경, 우리와 똑같은 성경 갖고 다녀요. 전에는 이제 우리가 개혁 개정판이라면 개혁 한글판 많이 갖고 다녔어요. 똑같이 성경 갖고 성경 가르쳐요. 뭐 다른 몰모경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갖고 막 성경 공부한다고 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거기도 똑같이 써졌어요.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뭐라고 공동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다른 거죠. 누구를 믿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주들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이 달라, 끝이. 그러니까 나중에 빠지면 그때 늦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교리였어요. 교리. 그리고 그 교리 중에 가장 짧고 정리가 잘 된 게 뭐냐? 사도신경이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요,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의 계승에 중요해요. 믿음의 계승. 무슨 이야기냐면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넘겨줘야 될 책임이 있죠. 이걸 이제 양육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양육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이 양육에 실패해서 쇠퇴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교회들도요, 이 양육에 실패해가지고 쇠퇴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모습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뭐예요? 그 고등학생 10명이 고등부에 있었다면 다음에 고3들이 다음에 대학교 가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3명뿐이다. 그게 공식적인 데이터예요. 평균. 모든 교회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고등학교까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오죠. 용돈을 위해서도 교회를 와요. 교회 애들이. 근데 이제 대학교 가자마자 뭐예요?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있으면서도 독립을 선언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멀리 학교를 기숙사 따라서 가면 나 공부해야 되니까 주일에 집에 못 가고 이 근처에 교회 가겠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양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양육에 이 믿음의 계승에 실패했을까? 쭉 정리를 해보면 체험이나 어떤 이 감정들을 물려주면요, 그걸 전해주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간증이라는 게 있어요. 간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도전도 돼요. 근데 그 간증은 어떻게 보면 보편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간증이고 저 사람에게 주신 간증이지 이 사람에게 주신 간증, 나에게 주신 간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것만 그래서 어떤 체험적인 신앙들을 이렇게 물려주면 그게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물려줘야 되느냐?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돼요. 그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리. 그러니까 이 최소한 사도신경의 의미만 그들에게 잘 가르쳐줘도 믿음의 계승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양육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해줘야 될 내가 잘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대충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다는 뭐냐면 그냥 믿어. 근데 이제 받는 사람은 뭘 알아야 믿죠. 이해가 돼야 믿지. 뭐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녔는데 빠져나가는 이유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계승에 있어서도 이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요. 왜 사도신경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믿는다,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사오며 이 믿는다라는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인데 이 믿는다는 단어가 사도신경에 총 4번 나옵니다. 4번. 그래서 이 믿는다, 믿음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아마 믿음이 뭐냐고 한번 적어보시라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다 다르실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이 뭔가에 대한 정의들이 다를 수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믿음을 일종의 신념이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불교를 믿다가 이렇게 기독교로 옮기신 분들 중에는요. 믿음을 어떤 고행을 통한 득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요.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겸양, 겸손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요. 신비한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 봐야 돼요. 뭔가 꿈이라도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한참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이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수단이 믿음으로 생각할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부자 되는 거 아니고 모두가 다 병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 안 믿어도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병원 가면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고쳐줘요. 웬만한 병은. 요즘 암도 고치는데 그죠? 암도 고치고 저 사람 무슨 병 걸렸대. 큰일 났네. 돌아가시겠네. 근데 나중에 이거 회복됐다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부자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믿음은 뭐냐? 말 그대로 이 가난과 질병을 넘어서서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도구예요. 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았고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 믿음은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게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뭐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선물을 딱 주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선물 주신 분이 줬기 때문에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죄송합니다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근데 하도 좀 시끄러워가지고 이 사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면권이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법으로 정해가지고 대통령님한테 그 어마어마한 권리를 줬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 법으로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든지 이 사람 사면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자격 없는데 사면권을 줬네? 기분 나쁘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사면 받을 만하구만 하면 이제 아무 말도 않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면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사람 사면해라 그러면 법적으로 사면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권도 생기고 선거권도 생기고 피선거권도 생기는 이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변호사였는데 그게 박탈됐다가 이번에 다시 회복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처럼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그 자격증을 따려면 뭐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뭐 실습을 하고 어떤 조건을 이렇게 만족해야 그 자격증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냥 뭘로 줬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 근데 그 선물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믿음도 뭐라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믿어졌다. 여러분 믿어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했던 사실이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에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믿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이 이 믿음을, 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뭐 하면 안 돼요? 쟤는 왜 저런데, 믿음 왜 저래? 이럴 필요가 없다. 없다. 자, 또 하나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0절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겨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입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되게 쉬운 것 같아도 학교에서 급식 먹다가 기도한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최소한 어떤 믿음이요? 내가 기도를 하고 밥 먹으면 하나님 나를 혼내실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그래서 기도해야지. 밥 먹고. 또 여러분들 뭐 휴게소 같은데 고속도로 가시다가 그냥 먹어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기도하고 드시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배가 고파서 한 숟갈 떴어요. 깜빡 잊었어 기도하는 거. 그럼 내려놓고 또 기도하고 또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밖으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잘못하면 잡혀가든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 로마 사람들이 인사 뭐예요?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뭐 그 유대인들이 샬롬,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황제가 우리 주인입니다. 이게 인사였대요. 이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제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뭐 술 마셔라 그러니까 아 저는 안 마셔요. 왜 안 마셔? 저 예수 믿으니까 안 마셔요. 이렇게 이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면 그 고백을 했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사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갈굼당할 수도 있다. 찍혀갖고 그거를 알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 내가 입을 손해를 작정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나타냈을 때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밝혔을 때 손해가 있어. 그러면 그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다. 믿음. 자, 그래서 사도신경을 아까 암송이 아니라 고백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 해보니까 이 믿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그냥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평소의 믿음이 입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 그걸 반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이었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 베드로라가 반석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의미도 있지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초대 교황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존경받는 거잖아요. 이 신앙고백 하나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입으로 시인한 베드로의 믿음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니는 권사예요. 안수 집사예요. 서리 집사예요. 목사예요. 사모예요. 또 성도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모든 게 제약이 되잖아요. 여기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을 못해요. 왜? 덕이 안 될까봐.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더라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소리 들을까봐 욕하고 싶어도 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뭐예요? 내 신분을 숨기면 자유로워져요. 그죠? 그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안 밝히면 그냥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 시인이라는 게 고백이라는 게 중요하다. 최소한 우리가 모여서 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끼리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조용히 다가가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다른 짓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다른 행동을 해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교정도 해주고 이렇게 바르게 인도해주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좀 불편해도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입으로 시인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죠.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자,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제 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탕과 근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증거, 확실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은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또 교회를 믿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 눈에도 안 보이고 우리 눈에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거를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왜요? 우리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분이 전능하신 것처럼, 그분이 아버지인 것처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야,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만드셨는가? 야,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아버지라고, 야, 저 사람 대단하네.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겠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들하고 놀다가 막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또 억울하게 동네 형한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면 돼요? 아버지가 딱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자, 무신론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또 불가지론 자들이 있어요. 불가지론 자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인간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불가지론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요. 자기들의 믿음대로. 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뜻이에요. 끝. 그래서 첫날에는 빛을 창조했고, 둘째 날에는 바다를 창조했고, 그다음에 빛과 어둠을 창조했고, 맨 마지막에 동물들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 열거하는 거잖아요.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도할 때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자꾸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증명하면 못하면 어쩌지? 그래서 박사학위가 5개 딱 된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덜 똑똑하니까 나는 저 사람 못 이겨. 그냥 포기. 근데 전도는 선포.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까지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을 때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와가지고 막 써가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살아계시고 저래서 살아계시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형리 한번 딱 읽어주고 영접기도 시켰더니 영접기도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 와갖고 앉아 있고,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믿어졌고,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지.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저 내 고백을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다음에 바르게 고백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 강의를 해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 했지만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주된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일과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또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 진리가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고, 신앙 계승이 되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가난과 질병을 넘어서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도구다. 또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또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구원받았어 라고 선언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요,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이거를 내 입으로 이게 밖으로 뱉으잖아요. 그러면 그 뱉은 것 때문에 뭐가 있냐면 내 믿음이 더 확고해져요. 더 확고해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마음이 꿀꿀하시고 인생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러면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랑 예수 안 믿어요, 어째 이거 그런 거 반응하고 상관없이 내가 구원에 더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돼요. 그리고 이 전도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지로 전도하는 것도 있고요, 말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찬양하세요. 찬양. 예수 찬양해보세요. 그것도 고백이에요. 고백. 그것도 선포예요. 그러면 그 고백 때문에, 선포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더 확실해지고요. 그럼 꿀꿀했던 기분도 사라져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설교하기 전에는요, 걱정이 많아요. 빈자리가 많고, 오늘 왜 안 오셨을까?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교하고 나면 재밌어요. 곰곰이 생각이 나죠. 제가 왜 그럴까? 목사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선포이기 때문에. 선포. 설교가 그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에 대한 선포, 우리에 대한 믿음의 선포, 성경 말씀에 대한 선포. 이 선포 때문에 선포한 내가 더 힘이 되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든지 말든지,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잘한다냐? 오늘 설교 준비 별로 안 했네. 뭔 설교를 저렇게 준비해갖고 이스마엘인데 의사라고 했었고 막 저렇게 한다냐? 그런 생각을 하셔도 선포한 저는 힘이 나는 거예요.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멀리 가서 고백하기 싫으시면 집안 식구들한테 하세요. 집안 식구들한테. 자녀들한테 하시고, 친구들한테 하시고, 형제자매한테 전화라도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나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무하여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마다 신앙 고백하는데 정말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고백이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열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아버지 그 우리에게 이름 구원의 이름 아버지 된다고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고백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사도신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도록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정말 사도신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고백대로 신앙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능력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를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를 인하여 아버지 죽어있는 영혼들 예수 믿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신경을 왜 고백해야 되는지 왜 바르게 알고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 구원의 이름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도신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사도신경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의 감격과 회복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마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환우들 위에 수험생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